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장래를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에 중국 시골에서 농사꾼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5피트 정도 땅을 파고 내려갔는데 그 속에서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병사의 모형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221년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의 병마용입니다. 병마용에서는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진흙 병사가 8,000개나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이 진흙 병사들은 실제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각기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서 구워져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높은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계급이 낮은 병사들, 그리고 갑옷을 입지 않은 일반 사병도 있었어요. 손에는 칼과 창 그리고 활과 같은 실제 무기를 들고 서 있도록 그렇게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수하게 많은 진흙 병사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병마용에서는 전투에 사용하는 수레가 130개 발견이 되었는데 수레 하나마다 진흙으로 만든 4마리 말, 진흙 말이죠. 총 520마리가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군마 150마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병마용은 진시황의 거대한 무덤의 작고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진시황은 왕이 되자 곧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그마치 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었고 38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고요, 13년 동안 통일된 중국을 다스리다가 무덤이 완성된 지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진시황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오래오래 길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사후세계에서 필요했던 군대와 신하와 궁녀들을 진흙으로 만들었고 각종 보석과 물품을 자기가 제작한 거대한 무덤 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진시황은 불과 49세의 나이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어리석은 야망도 함께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진시황의 그 왕조도 그만 끝나고 말았어요. 이와는 달리 믿음의 조상 야곱은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장래를 바라보았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장래에 대한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요셉은 그동안 꼭꼭 눌러두었던 형제 간의 그 애정이 참으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셉이 많은 눈물과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울면서 이루어졌던 이 형제와의 이 상봉의 소식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애굽 나라를 살린 위대한 영웅 요셉이 아닙니까? 이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다는 말에 바로는 기뻐했고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너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가진 수레를 여러 개 친히 보내서 어린 자녀들과 노인 아버지 야곱을 태워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수레라고 하니까 별 대단치 않은 그런 달구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멋진 차가 길에서 주유소로 딱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정말 특별한 차구나 라는 그것을 제가 대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승용차인데 일단 높이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앞에 그릴 부분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고 정말 초고급 차라는 그 느낌이 금방 들었어요. 차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후드 맨 앞에 마치 날개를 편 천사 같은 모양이 그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 일부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금방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였어요. 운전석에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아시안계인데 보니까 중국 청년들 같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요. 아주 잘생겼어요. 중국 청년이 나와서 제가 섰던 바로 그 옆 지점에서 기름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을 붙여봤죠. 이게 신형 롤스로이스냐고 말을 붙여봤어요. 저는 옛날 거는 봤어요. 옛날 거는 봤는데 이 새로 나온 차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하와이에는 이 차가 하나밖에 없는 차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죠. 해봤더니 이 신형 롤스로이스는요 50만 불짜리였어요. 50만 불. 바깥에 보이는 집값의 절반이 바로 이 차 한 대 값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우리 교회 기아 무슨 차죠? 기아 카니발 그 미니밴보다 10배나 더 비싼 차를 제가 그때 본 것입니다. 하와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 바로가 보낸 수레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롤스로이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수레라는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가 손수 보낸 수레라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좋았겠는지 한번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온 가족이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함께 동행해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이 막내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돌아오기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잠시 있다 보니까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귀에는 곡식을 가득가득 실어오고 있었고 지난번 애굽에 갔다가 붙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베냐민도 그 중에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죠? 다시 한번 바로가 보낸 수레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 구절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값지고 그 귀한 수레를 보니까 이걸 또 요셉이 보냈다니까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20여 년 동안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참으로 꿈과 같이 아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그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슬픔 가운데 나날을 보내면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꼭 끼고서 대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바로 왕의 귀한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130세의 늙은 나이에 야곱의 가슴은 다시 한번 흥분되어서 뛰기 시작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온 땅을 황폐하게 했던 그 혹독한 기근은 이렇게 야곱에게 크나큰 감사의 조건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가족을 멸망시킬 것만 같았던 기근이, 목숨같이 아끼던 막내 아들을 꼭 잃도록 할 것만 같았던 그 기근이 오히려 죽은 아들 요셉을 돌려주는 아주 복된 기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지방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대기근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크나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선. 요셉에 대한 엄청난 희소식을 접하고서 야곱은 잠시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야곱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진정시키고 자기가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이민자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참으로 대단한 전환점이었어요. 여기 예배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민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는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생소한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는 모두 이민자로서 이민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 목장 모임에서 저희 아내 강사라 사모가 간증으로 온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이민 왔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장모님은 1976년도에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별 걱정 없이 40대 초반에 가정주부로 지내시다가 고된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장모님은 뉴욕의 한인마켓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일을 거의 20년 동안 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 아직도 깜깜할 때에 출근하셨고 밤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이 고된 일을 일주일에 6일 동안 하셨어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장모님은 여러 달을, 처음 거의 1년 동안을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가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법의 보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요, 이민자들이 본토 사람들에게서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유동생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민자들은 이 정도로 살벌한 일들을 맞이할 그런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내려가던 야곱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130세의 나이에 이민길을 나서는 야곱에게 어느 날 나타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한 번 야곱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정말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면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이민자들이 가지는 새로운 땅에 관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아들로 둔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야곱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정착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이 언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떠나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은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지냈어요.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먼 장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야곱은 잘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 그대로 자손의 복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지의 개념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땅은 뭐 다른 많은 것과 함께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여러분, 국토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죠. 그걸 생각해보면 토지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이 어떤 것인지를, 국토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노래였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어제 이 노래를 검색을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참 신나는 노래더군요. 예. 저는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 가사가 신기하게도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 작은 그 땅덩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국토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런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확인을 시켜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의 가족이 먼 장래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삶에서 중요한 이 시점을 지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도 그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장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되풀이하며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래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현세의 안일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있을 먼 장래에 대한 일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하시면서 야곱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해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타고났던 에서는 그것의 귀중함을 몰라서 간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장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난다면 가나안 땅에 관하여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눈을 열어두고서 현재 내리는 그런 결정들을 살펴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장래에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장래, 영적인 장래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정들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갖춘 그런 결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황장로님께서 손자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와서 케알로와 연주한 것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나그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그 땅에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147세의 노인으로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아브라함과 이삭,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야곱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의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죠. 야곱은 이 유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아들 요셉이 이 말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맹세시키는 방법도 좀 특이하죠, 그렇죠?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요셉이 손을 넣고서 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풍습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가장 엄숙한 약속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손을 얹고서 진실말을 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맹세를 받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충성된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시키기를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 요셉이 정말 자신의 유언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록 야곱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영구적으로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래에 어느 날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야곱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결국에는 요소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한 미약한 개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자기를 위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장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나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것을 바라보고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고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나라를 위해 일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부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서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장래를 향한, 천성을 향한 그 신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또한 바꾸어 놓아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로 모두가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래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